시간에는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일본 오사카 열방부흥축제 선교 보고와 더불어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시간 3절부터 3절부터 함께 7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작년 웨일즈 열방부흥축제가 끝난 후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매년 2월에 있던 한국 열방부흥축제를 한국이 아닌 일본 오사카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딱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겨울에 여름 집회를 준비하면서 함께할 팀들과 예배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집회의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으로서 원래는 프리 열방부흥 축제를 가졌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해외에서 그 중에서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고 결정되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회 장소와 또 시즌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늘 먼저 비전으로서 쉐어링되던 열방부흥 축제였기에 저는 먼저 왜 일본일까 또 왜 오사카일까 하는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또 1년에 2차례나 해외로 나간다는 게 또 개인이 아닌 팀으로 간다는 게 적잖이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 가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좀 굳히고 기도도 안 하고 이번에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 왠지 좀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어느덧 새해가 되고 특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막바지까지 특별한 어떤 감동이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번엔 꼭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카드빚도 갚고 있고 한국에서 할 일도 있고 또 노트북도 망가져서 새로 사야 하고 주님, 이번엔 그냥 안 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찝찝한 1%에 대해 정리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고 노트북이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받는 것을 좀 보류하려고 살펴봤는데 너무도 멀쩡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정은 사모가 진지하게 의논할 게 있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자기는 혼자라도 일본에 가려고 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찬양팀 멤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하나둘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반려묘 2마리까지 흔쾌히 맡아줄 곳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칠 전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제 친구가 나타났어요.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그 친구를 등에 업고 가다가 차에 타서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제게 장난스럽게 눈싸움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 친구의 눈을 보며 이 아이가 지금 내게 고맙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꿈이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나면서 제 안에 한 단어가 울렸습니다. 한 영혼. 만약 일본의 부흥, 한일 간 평화, 영적 전쟁 이런 거창한 단어, 거창한 울림이었다면
어쩌면 제 마음에 큰 끌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내 곁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말할 수 있을까 마침 고민하던 제 안에 울린 이 한 영혼, 이 예상치 못한 울림으로 인해 저는 결국 일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한편 얼마 남지 않은 사역을 준비하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왜 이 시즌에 일본 오사카일까라는 물음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출발 한 주 전에 우연히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에미상 18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를 보았고 궁금해서 무슨 내용인가 1화를 찾아보니 첫 오프닝 장면부터 일본 오사카 성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소설을 기반한 드라마였지만 사역을 앞두고 일본과 오사카라는 장소를 이해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계략은 임진왜란의 장본인으로서 우리에게 원수이지만 일본에선 위인 대접을 받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점으로 삼아 발전시킨 이 오사카에서 그의 사후 권력을 잡으려는 이들의 처절한 암투 끝에 마침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초대 쇼군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당시 일본 깊숙이 파고든 기독교의 영향력과 한국에까지 미친 일본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1549년 스페인 사비엘 선교사가 일본에 처음 상륙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500명의 세례자가 나왔고 7년 후 2,000명의 신자가 생겨날 정도로 초기 일본 선교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유럽의 수도사들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원과 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 시대에 이르러 주군에 대한 충성보다 신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고 또 할복 등의 사무라이 정신을 죄악시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들에게 위협 요소가 되었고 결국 쇄국 정책과 더불어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임진왜란 포로로 잡혀왔던 조선인 수만 명 중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그중 한 사람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조선의 성녀 오타 주리아입니다. 이 사진은 오타 주리아가 유배당했던 일본에서 가장 먼 기고시마 섬에 세워진 기념 십자가입니다. 일본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순환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순교의 길을 택했고 기독교 금지령이 풀린 1873년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 지도자 없이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후 개화 정책이 시작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마침내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바로 이 시기 일본에서 유학 중 예수님을 영접한 이수정이란 인물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선교사 유치 운동을 하고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등 그의 노력으로 1884년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그에게 먼저 조선말을 배우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맨 앞쪽에 앉아계신 한복 입은 분이 이수정, 또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그에게 복음 성경을 전한 쓰다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일본의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고요. 또 그 옆에 분이 윤동주 같은 분이 유학했던 일본의 대학교 도시샤 대학교의 설립자인 니제야 조입니다. 오사카에 대한 이 물음 가운데 우연히 접하게 된 드라마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일본의 역사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고고히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한 영혼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빚진 우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사카를 밟기 전 조금이나마 마음의 해가를 얻은 저와 저희 팀 6명은 설레는 마음으로 2월 10일 월요일 무사히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따로 예배 모임이 없었고 자율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가려고 했던 곳이 오사카 성이었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미루고 오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하루카스 300이라는 건물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마침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일몰 1시간 전쯤이어서 오사카의 낮과 밤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지상 300m 상공에서 도시를 360도 조망할 수 있는 마천루에 오르니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시각과 시야로 보이는 것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높은 곳에 오르니 자연스럽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묵상되었습니다. 저 멀리 손톱만치 보이는 오사카 성에서 있었을 인간의 치열한 그 발버둥이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구 오사카와 신 오사카를 가로지르는 중앙대로를 바라보며 저 길이 주님 오실 왕의 대로가 되길, 오사카 시민들이 호산나 부르며 주의 오심을 환영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다 재작년 유럽 비전 트립 때 주셨던 그 도미노 이펙트, 자신의 1.5배 크기를 넘어뜨리는 도미노의 기하급수 원리를 생각하며 그 5cm의 작은 도미노가 18번째 이르면 에펠탑에, 또 31번째 이르면 에베레스트에, 또 57번째 이르면 달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나의 한 걸음,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의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딩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열쇠도 발견됐습니다. 예수님 사진이 있고 열쇠가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예배가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을 또 묶고 또 풀려야 될 것들은 푸는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일본 한복판에 예수님 이렇게 얼굴이 떨어져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또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들렸던 편의점 간판에 하트인이라고 써 있는데 하트인이란 이 글자를 보면서 우리 하트팀이 들어갑니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 하트인이 그거잖아요. 더 갈망하는 거잖아요. 더 큰 갈망으로 예배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야오복음교회라는 현지 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팀들과 더불어 저희 팀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역을 준비하며 선곡을 할 때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일본어, 언어였습니다. 왠지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영어나 한국어보다 선곡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었고, 일본 사역에 또 경험이 많은 우리 정은 사모가 일본 성도들은 본인에게 익숙한 찬양이 아니면 좀처럼 마음 여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부르는 그 버전으로 우리 미선자매 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실제로 현지에 도착하니까 일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절반 정도 참석하셨고, 그들의 언어로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성령께서 준비하시게 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더욱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예배가 끝나고 한 일본 예배 인도자분이 저희에게 달려오시더니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바로 일본의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일이기도 하다면서 너무도 특별한 날에 이렇게 일본에 와주어서 고맙다, 예배해 주어서 연신 고맙다고 감사를 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주님의 격려 같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셋째 날부터는 장소가 바뀌어서
사카이라는 시에 위치한 일반 시민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내리는 비를 보며 일본 땅에 은혜의 단비, 부흥의 단비가 가득 적셔지길 소망했습니다. 일본의 제2도시가 오사카 시, 우리나라의 뭐 부산에 해당된다면 이 사카이시는 그 위성 도시로서 김해에 해당되는 도시인데, 예부터 대대로 상공업이 발달한 임해 공업지역 이 사카이시는 한국인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노동을 했던 또 역사적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11년부터 대한민국 광주시와 자매 도시가 된 이 사카이시에서 광주 플로우 팀이 맨 처음 시작으로 3일간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약간 애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하철 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인 철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갈 때면 늘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 예배 장소 역시 약간 뒤늦게 도착해서 예배 도중에 안으로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날 교회보다 개인적으로 이 일반 시민회관에서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이날은 일본 전역에서 온 예배자들, 사역자분들, 또 선교사님들을 무대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고, 한국인들도 무대로 나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팀들도 나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본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함께 기름 부으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에 이제 한일 간 용서와 화해의 시즌을 넘어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가야 할 새 시즌이구나라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했던 노아와 또 언노운, 노아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안 불러줘서. 노아와 언노운에서 각각 2명씩 개인으로 참가해서 헤븐리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춤추며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반가웠고, 웨일즈부터 파리 또 일본까지 함께 이어져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예배자들의 통행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어 넷째 날 마지막 밤 9시에 저희 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잘 섬기려면 중간중간 또 쉬면서 체력 안배를 해야 했지만 짧은 일정에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약 먹어가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 전에 주셨던 마음은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더욱 그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선포나 멘트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었지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과 간절함으로 겸손과 갈망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일본에 출발하면서 가장 가슴 뛰었던 곡, 우리들의 왕은 예수, 이 도시의 왕은 예수, 이 나라의 왕은 예수를 마음껏 노래하며 그 땅을 축복하는 시간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 비행기 시간 관계상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팀 일정을 가졌습니다. 남바역에 집을 맡기고 곧바로 벼르던 오사카 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오사카 성 방문이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라 여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 권력의 중심지, 조선을 포함한 열방의 역사가 뒤엉킨 곳, 우상과 또 폭력과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우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곳을 밟고 또 눈으로 보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국에서부터 간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그곳에서 저희는 뜻하지 않은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사카성이 바로 보이는 곳까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엔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유명 관광지 한복판에서 버스킹을, 그것도 일반 노래도 아닌 찬양을, 게다가 일본인이,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뮤지션이 아닌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였고, 관심을 갖는 이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시간에도 그는 이 옆에 이렇게 교복을 입은 일본 학생들,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통역사이신 미선자매의 통역을 의하면, 인간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옆에는 10대로 보이는 우리 10대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저와 저희 팀 모두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정 말미에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다음 시즌과 결코 작지 않은 한 영혼의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사역하러 간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항으로 출발한 기차에서 지평선 넘어 일모라는 지고 있는 태양을 보며 이 땅이 일모라는 나라가 아닌, 지는 나라가 아닌 일출하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열방향한 복음의 빛으로 힘차게 일어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교 보고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번 여정을 통해 발견한 한 영혼에 대한 제 나름의 3가지 묵상을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영혼, 바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어느 시인의 시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쩌면 단순한 비유가 아닌 한 영혼의 그 놀라운 가능성과 그 무게 있는 가치와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품는 일은 곧 우주를 품는 일이요, 한 영혼 살리는 일은 곧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상 역시 한 영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영혼, 바로 복음 전해야 할 한 영혼입니다. 오래전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던 두 목사님이 만나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단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 역시 최근 큰 기대를 걸고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 안타까움을 나누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결실했던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로버트 마펫 선교사였고, 또 다른 목사님이 결실했던 한 사람은 아프리카 복음의 그 불씨를 당긴 리빙스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던 한 영혼의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수많은 열매를 기쁨으로 추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영혼, 바로 미랄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올해 바이블 타임 본문도 신약이고 또 주일 말씀도 누가복음, 이 대사를 이 멘트를 아침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도 복음과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복음과 은혜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일본 열방 부흥 축제가 다 끝난 다음에 제 마음에 오히려 더 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급하게 생각나는 것을 휴대폰에 꺼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역이 아니다, 사랑이다. 갑자기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사역이 다 마치고 사역이 아니다, 사랑이다. 작고 낮은 곳에서 자신에게 몰려든 그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사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편히 누워 쉬거나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자신을 대적하고 위협했던 그 원수들조차 품으시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사랑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짓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삶, 그의 사역, 그의 섬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곧 봄이 시작됩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새 부르심의 옷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아닌 사랑으로, 한 영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복음의 씨 뿌리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또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미선자매님께서 또 나눔을 짧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열방 부흥 축제, 이제 사실 저도 이번에는 먼저 가겠다라는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이제 초청을 받고 그럼 가자라고 이제 결정하고 이제 모이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는, 내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간다라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들어서 잘 캐치해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 땅에서 잘 올려드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가게 됐고요. 되게 여러 가지 저희 이제 팀 안에 이런 쭉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보다 이제 다 담지 못한 되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짧게 세 가지만 나누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갔더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열방부흥 축제로 도쿄 쪽으로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행정 맡아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더니 되게 많은 그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또 그곳에서 이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막 보면 예배팀들 막 보면서 와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저희 팀 안에 한 명 한 명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안에 예배 안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그냥 오병이어라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각자 그냥 지금 안드레가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난 좀 부족하고 난 더 잘하고 싶지만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어느 정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만큼 어떻게 그냥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걸 또 그 마음을 저희가 알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드리자.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이제 다짐하게 되는 건 근데 결국엔 그 순간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또 준비해야겠다. 네, 준비를 어떻게든 또 해서 그릇을 조금 더 넓혀 나가서 다음번 물고기는 또 한 마리 더 추가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좀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게 됐고요. 그 3일의 예배 안에서 되게 다양한 팀이 나와서 예배 전에 그 좀 짧게 나눔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되게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다들 치열하게 각자의 그런 삶 안에서 나눔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서 저희 쭉 나누셨던 그 마음이 딱 걸렸던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 부흥한구팀의 그 이재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에 대한 리딩을 마음을 딱 나누고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것들에 자꾸 휩쓸리지 말고 진짜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메시지 그게 교회 안에서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 메시지하고도 딱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또 이제 성교어린님이 계속 그 메시지를 저희 팀 안에서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제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서 그 메시지에 좀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여정 가운데 저에게 딱히 뭔가를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예배자를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어저께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겨져 있는 7,000명의 예배자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팀 그리고 이제 열방에 이번에 함께 갔던 한국인 예배자들에게 5년 전에 일본 또 달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물론 그때도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있었겠지만 뭐랄까 이번에 저희에게 좀 더 일본에 있는 예배자들을 보여주신 느낌이었어요. 그게 예배팀 그 오사카 주변에 있는 그 예배 뭐 나고야 뭐 고베 여기저기서 이제 일본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함께 섬기셨는데 그럴 때 아니면 저희도 그런 예배팀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고베에서 왔던 팀은 그 제일동포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신 팀인데 그러니까 일본에도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한 분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규모가 있는 분들을 섬기러 다니신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저는 잘 몰랐지만 일본 안에 하나님 새롭게 깨우시고 계시는 예배자가 분명히 있고 그 수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정말 이제 일어나서 가야 하는 예배자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특별히 그 오사카 상에서 봤던 그 복음 전도자 그분도
제가 이전에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던 있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마주한 적이 없었던 분인데 저희가 갔을 적에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이 너무 놀라워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았던 메시지라기보다는 밥을 먹는데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접시를 받아가지고 막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남긴 그 접시를 보니까 그 접시에 오카에리나사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장이. 저는 처음에 이게 나를 위한 문장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를 위해 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온 열방의 예배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5년 전에 저희가 일본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딱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그 예배가 멈춰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걸 딱 보면서 그 오카에리나사이 하면 이제 어서 와, 잘 돌아왔어. 보통 그 출발 지점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 누구나 집을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왠지 예배자들에게 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주셨던 음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우리의 그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결정들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